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지창조와 문화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날이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가난과 부가 대를 이어 세습되고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에 따라 사람의 신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귀하게, 어떤 사람은 천하게 이런 식으로 결정되어 버리는 신분제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봉건 신분제 사회로 후퇴해 버린 상황입니다. 게다가 신분제 사회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토지,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주 소작 제도가 철폐된 자리에 지대의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이 지대라고 하는 건 땅지 대가대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 토지 사용료라는 뜻입니다. 지대의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지주 소작 제도와 본질상 똑같은 건물주 세입자 제도가 대한민국 사회의 전면에 등장해서 아이들마저도 미래의 꿈 1순위를 건물주라고 대답하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땅 없는 사람들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저임금 노동자들이고 또한 주택 월세 세입자들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낮은 소득에 비해 나날이 오르는 월세를 감당하기 버거운 이 잔인한 현실 속에서 택배 노동자들처럼 고강도 노동으로 과로사하기도 하고 가정의 불화와 해체에 직면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것처럼 맷돌 사이에서 갈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5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맷돌질이라고 하는 것은 맷돌의 윗돌과 아랫돌 그 사이에 이제 곡식을 넣고 가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맷돌의 아랫돌과 윗돌 사이에 가난한 사람들을 넣고 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맷돌의 윗돌과 아랫돌이 뭐냐 했을 때 맷돌의 윗돌은 형편없이 낮은 저임금입니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형편없이 낮은 저임금, 그것이 맷돌의 윗돌이고 맷돌의 아랫돌은 무엇인가 할 때 이것은 나날이 오르는 주택, 집, 월세입니다. 그러니까 맷돌의 아랫돌, 나날이 그 월세가 올라가고 그리고 맷돌의 윗돌, 가난한 사람들의 임금은 형편없이 낮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맷돌의 윗돌과 아랫돌 사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갈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비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성경을 손에 잡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런 불의한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영감의 원천이자 참된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천지의 유일한 주이시라는 의미죠. 따라서 하나님은 토지의 유일한 소유주이십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군국주의로 치닫는 일본을 비판하면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외친 일본의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1919년 1월 1일 동경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강해하면서 인류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한 채 하나님의 땅을 도둑질하고 그 도둑질한 땅을 서로 빼앗으려고 다투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통찰했습니다. 그가 했던 그 강해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실로 위대한 말입니다. 이에 버금가는 말은 천상천하 어디에도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주는 말할 것도 없이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금도, 은도, 철도, 구리도, 산도, 숲도, 들도
평원도,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도 인류는 소수를 제외하고 그 외에는 이 간단하고 명료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자기 것으로 간주하여 말하기를 내 살림, 내 평야, 내 가축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적이 서로 빼앗은 것을 다투는 것입니다. 인류는 도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을 빼앗아서 이것을 서로 간에 다투는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기까지는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함부로 닥치는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천지라면 결국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로 끝날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구히 이를 악인의 남용에 맡긴다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우치무라 간조의 평화신학을 이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으니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을 도둑질해서 자기 것이라고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땅을 훔친 도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도적들이 서로 도둑질한 땅을 빼앗고자 다투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전쟁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도적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땅의 소유주의심을 선포하시고 평화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27,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7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고대 근동에서 신의 형상은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진리에는 주변 국가들에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모두 왕 한 사람의 노예로 전락시켜 통치하는 이 왕정에 대한 전면 비판이 담겨 있고 모든 사람이 왕같이 존귀한 존재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평등한 존재, 모든 사람이 왕처럼 존귀하게 평등한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을 문화명령 또는 창조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 말씀에 참 여러 가지 깊고 넓은 의미들이 있어요. 가장 근본적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영역에 구현하라. 이제 이런 의미이죠. 근데 이제 이 가운데에는 경제학적 의미도 있습니다. 토지를 사용하여 노동함으로써 부를 생산하라. 토지를 사용하여 노동함으로써 부를 생산하라. 이런 의미가 이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은 유일한 지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토지 사용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토지 사용권을 주셨다는 거에 이제 바로 이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형상이란 표현에는 만민의 존귀한 평등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 말씀에는 만민의 토지 사용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만민에게 평등한 토지 사용권을 천부인권으로 주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민에게 토지 사용권을 천부인권으로 주셨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태초로부터
땅에 대해 품으신 하나님의 본래 뜻은 바로 토지 평등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이 토지 문제를 바라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품으셨던 이 땅에 대한 그 뜻, 토지 평등권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땅 없는 농촌 노동자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MST라고 합니다. 이 땅 없는 농촌 노동자 운동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사회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땅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 대지주들의 땅에 들어가서 대지주들과 경찰이 쫓아내려고 해도 나가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결국 국가로부터 토지권을 획득하는 운동입니다. 브라질은 그 인구의 3% 미만이 경작 토지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고 농지의 60%는 유휴화돼요. 그러니까 놀리고 있는데 반해서, 그러니까 인구의 3%밖에 안 되는 이 대지주들이 경작 토지의 3분의 2 이 전체 토지, 경작 토지의 3분의 2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너무 넓어서 그 가운데 60%를 놀리고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반대쪽에는 수천만 명의 땅 없는 농민들이 하루 그 임시직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존 경쟁을 해야 하는 이런 불평등, 비효율 구조 아래에 있습니다. 1980년대 처음으로 수백 명의 땅 없는 농민들이 브라질 남부에 그 놀리고 있던 플랜테이션 농장을 점거해서 성공적으로 조합을 건설하고 몇 해 후에 토지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에 도시 빈민인 화벨라도스, 그러니까 화벨라가 이제 상파울로 같은 대도시의 그 도시 빈민촌이죠. 거기 거주하는 주민을 화벨라도스라고 합니다. 이런 이 도시 빈민들이 이 땅 없는 농촌 노동자 운동에 가세하면서 운동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지주와 경찰에 의해 수천 명의 농민들과 활동가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브라질 헌법은 이제 토지 사유제를 인정하죠. 그래서 브라질 헌법상에서는 대지주들이 합법이고 농민들과 빈민들이 불법입니다. 그러나 브라질 헌법보다 더 높은 최고법인 하나님의 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정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대지주들뿐만 아니라 농민들과 빈민들에게도 골고루 토지 평등권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경작하라 라는 이 문화 명령을 복된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대지주들의 놀리는 땅을 경작하려 한 이 농민들과 빈민들은 하나님이 천부인권으로 주신 그 토지 평등권을 행사하면서 땅을 정복하라라는 그 문화 명령에 순종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 농민들과 빈민들을 죽이고 쫓아내려 한 대지주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보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곤과 고통의 땅, 이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토지 평등권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